인사를 제가 말레이말로 하겠습니다. Tuhan sangat mengasihi gereja Dongducheon Pastoral Yangno dan anggota jemaat. Lagi saya sangat gembira karena bersembahyang dengan gereja Dongducheon dan anggota jemaat. 두 마디는 들으셨죠? 동두천 교회와 이양로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오늘 3일 저녁 예배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또 기쁘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 3, 4년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코로나의 긴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다는 모습을 우리 동천 교회에서 이 아이들은 서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외곽 쪽에 있는 원주민 아이들이에요. 생오이족이라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현재 자라서 이제 쭉 사진을 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이 아이들을 도시에 데려와서 제 아내와 제가 산속에 살기 때문에 말레이말을 몰라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말을 가르쳐서 말레이시아 말로 성경책을 읽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아이들을 정규학교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하게 한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프라미스 홈 약속의 집 원주민 아이들이 사진인데요. 위에서 조정이 되시면 다음 장이 안 넘어갑니다. 밑으로 누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아이들 아까 사진 보셨듯이 중학교나 가더라도 신발을 신지 않는 그런 아이들, 원주민 아이들의 마을의 모습들입니다. 집들이 저렇게 나무나 바나나 잎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요. 이렇게 살아가던 아이들, 원주민들의 장래의 문화입니다. 그냥 죽으면 관도 없이 땅속에 묻혀지는 그런 산속에 사는 생오이족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2011년도에 11명이 와서 이제 그 다음에 20명, 29명, 40명 아마 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17년 55명, 2018년에 59명, 2019년에 63명, 2020년에 70명까지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33명으로 줄었습니다. 2022년에 22명까지 줄었다가 2003년 31명까지 이제 다시 회복돼서 지금 현재는 34명의 아이들이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산속에 살기 때문에 12살이 되더라도 자기 글을 못 써요. 그래서 손을 잡고 글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우등상도 받아오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처음으로 간 아이들이에요. 저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설명 없이 한국말로 써 있으니까요. 남자아이들 집이고요. 여자아이들 집. 각자 맡은 일들을 하게 되고 매일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성경 읽고 교회에서 발표회도 갖게 되고 아까 그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사진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세례식도 해서 30명, 35명, 15명, 한 8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고요. 첫 번째로 원주민 가족 수련회가 있었고 두 번째로 난생 이 산속에 살기 때문에 바다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구경시켜주고 두 번째로는 140여 명이 모여서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두 번째 가족 수련회가 사진을 잘 보시면 이렇게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는데 남편이 쑥스러워가지고 한 손밖에 못 내밀어요. 부부지간에도 손을 못 잡는 그런 쑥스러운 사람들인데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주는 가족 수련회가 진행이 됐고요. 뭐 생일 하시는 얘기고,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입학도 하고 졸업도 하고, 이게 학생들의 유니폼입니다. 자, 여기 이제 프로니자라는 6학년 아이인데 유일한 원주민으로서 핸드볼 학교 대표 선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에 앉아 있는 아이가 대표 선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 7명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 졸업하는 아이들, 여기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대학 생활을 잘 적응하는 아이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거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2015년도에 이 땅을 기증을 했어요. 중국인들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80%가 넌 크리스찬들이고 한 20%가 크리스찬들인데, 이분들이 저희들의 고아원 사역을 보고 땅을 기증하고 건물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 7월에 시작하게 되어서 아이들 이렇게, 요거는 두 번째 고아원의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아이들 고아원.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18살이 돼도 글을 못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교육을 하고 이렇게 용접기술학교에 입학하게 하고, 미용 교수를 가르치고 마사지 샵에서 일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농업 기술을 이제 가르치는 모습들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레스토랑에서도 일하기도 하고, 이게 몬포스쿨이라는 기술학교에 보내서 아이들이 졸업하기도 하고, 두 아이는 신학교에 보내서 이제 노란 옷 입은 남자 아이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곧 받게 될 아이고요. 그래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교회라는 교회로 제가 초대 담임 목회자가 돼서 고아원 아이들의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체적으로 찬양 준비하고, 저는 이제 설교만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겹쳤어요. 됐습니다. 자,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사라와게의 이반족 선교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미전도 정도 선교였는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교통수단이 카누 같이 생긴 이 조그만 롱보트, 이것을 이용해야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것을 타고 길게는 7시간까지 가고, 그 다음에 3시간을 산으로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종족들입니다. 바로 이 종족들인데, 이반족들, 이분들은 제가 아마 이게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신이, 이분들은 다 문신이에요. 이 문신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고,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총추장입니다. 2000년도에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분을 통해서 제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현재 30개 마을 3,000명 가운데 18개가 교회가 건축이 되고 1,700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사역들을 한, 다 각 마을의 추장들입니다. 뭐 문신했지만 아주 착한 사람들이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거는 2023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월 달에 감리교 원주민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이렇게 쉼, 회복, 열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85명이 참석해서 이렇게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목회자들, 원주민 목회자 부부들을 초청해 가지고 세미나를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 이제 현지 목회자가 한국 감리교 선교사에 발을 씻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연상하기를 감리교 한국 선교사가 원주민 목회자에 발을 씻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서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저 서서 원주민 목회자들 중에 한 70여 명 목회자 중에 7명의 우리 감리교 선교사, 한국 감리교 선교사님들의 발을 씻기를 원하시는 분들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현지 목회자가 한국 선교사의 발을 씻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아주 감동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다 마치고 나서 은퇴 곧 다가오는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은퇴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단 한 번도 세족식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27년간 사역을 했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고아원을 하고 이런 것보다 정말 이번 85명이 모여서 함께 부부가 원주민 목회자가 함께 2박 3일 3박 4일 숙식하면서 함께 지내면서 했던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희들 선교사들은 선교지를 떠나면 그 말이지만 이 원주민 목회자들은 남아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의 사진을 보시게 된 것이고, 오늘 이제 영상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자주 쓰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지구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차별 없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요하신 분이 되어주셨다는 이 말씀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제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거꾸로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거꾸로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똑같은 말씀인데, 먼저 보내심을 받아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야 그 이름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여야 그 이름을 듣게 되고, 그 이름을 들은 자가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이름을 믿은 자가 그 이름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르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으로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아름다운 발이요, 야 선교사가 최고다, 그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으로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선교사로 당시에 나갈 때는 야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선교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선교사를 보내는 파송교회, 후원하는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선교사도 아니요,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도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자. 그 앞에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뭐가 빠졌을까요?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이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해외에 있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억나도록 부르는 게 해외 사람 이름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 이름이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이양로 목사님 이름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어린 양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다. 누가 떠오르시죠? 세례 요한. 제가 잘못했나요? 제가 어린 양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그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이양로 목사님이십니다. 좀 더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양의 길이 되어서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이양로 목사님이시다.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제 이름은 김병욱입니다. 병자가 잡을 병자에 밝을 욱자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catch the bright, 말레이 말로 하면 땅값 떠랑, 땅값 짜하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밝은 빛을 잡는 사람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이름은 파스터 브라이트예요. 형용사로는 이름을 쓸 수가 없는데, 근데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못 부르다가 제 이름은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파스터 브라이트 하고 정확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12명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누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너의 지식이나 너의 지혜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은 이런 열쇠 받으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아시는 분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열쇠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알아도. 근데 이 세상에 제가 알고 있기로 제 지식으로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압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시잖아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인데 회교인들은 예수님을 아랍어로 이살마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우리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로 기름을 부은 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누가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지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아까 여러분 보셨던 고아원이 있잖아요. 거기 34명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하루에 몇 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 그랬더니 안 불러요 그래요. 그럼 제가 물었어요. 너희들 그럼 식사할 때 기도 안 하니? 기도하네요. 3번 예수님 이름 부른대요. 식사할 때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고아원 아이들처럼 멍청한 고아원 아이들처럼 여러분 3번만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서 내가 숨을 쉬고 있으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는 당연히 기도하고요. 출근을 하시든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세상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영적 경쟁을 할 텐데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지요? 또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지,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혹시라도 마음이 동요되어 그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지요? 창세기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베델이라는 곳인데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시를 받음으로써 그로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감격스럽게도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복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안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저는 여기 나오기 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무엇이냐면 2022년 1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다 모이게 돼서 대통령을 이제 축복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서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내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제 목사님이 와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여러분 2022년 1월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그 목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아멘 그랬어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해야죠, 목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올해 하원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이 감리교 목사님이 미 감리교 목사님이 또 축복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유일하신 신 브라만의 신의 이름과 A man and a woman, 무슨 말인가 하냐면 전능하신 브라만의 신의 이름과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그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나라가 국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종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매 소리쳐 불러도 그 이름이 다 전파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꾹꾹 누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의 삶의 현장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전의 일이었는데요, 고아원의 아이들 중에 귀신이 들렸어요. 여자들 아이들이었는데 여자아이,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힘이 장사예요. 제가 그래도 80kg 나가고 힘을 좀 쓰는 사람인데 그 여자아이 하나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저를 미쳐버리면 제가 나뒹굴어 질 정도로 상상이 안 가는 그런 파워 있는 귀신이 그 아이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아이들, 나머지 아이들은 아까 사진을 보셨던 그 아이들은 막 뒤에서 울고, 여자애들은 울고, 남자애들은 어쩔 줄 모르고 이렇고, 자원보사 선생님들 이쪽 팔을 잡고 저쪽 팔을 잡고, 제 아내는 발을 잡고 저도 발을 잡고, 도저히 이 아이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1시간, 2시간 동안을 그 아이를 잡고도 당연히 제가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지만 잠깐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 잠잠해져요. 그러다 잠들고 나면 제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있으면 자정 12시만 되면 전화가 와요. 아이가 또 발작했습니다. 그러면 막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러면 막 그 여자아이 목소리가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나오면서 막 발악을 하다가도 뭐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파스타 아이리스인데 아이리스 보고 당신은 한국 사람으로 참 좋은 여인이다. 이 산속에 살고 있는 온주민의 아이들을 도시에 데려와서 교육도 시키고 예수 믿기도 하고 참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서 또 막 좋은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한 달 동안을 저희들 5분 대기조로 만들었어요. 그냥 12시만 딱 되면, 자정 12시만 되면 또 전화가 막 그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너 예수님 따라해. 예수님은 말레말로 하겠습니다. 예수시알라 주루슬라마사야. 예수시알라 그리스도. 이 말을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예수님까지는 해요. 이 아이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는 하는데 더 이상 그리스도라든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메시아시오라고 그 아이가 고백을 하지 않아요.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한 달 만에 그 아이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하는,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아이는 다시는 그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만큼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정말 내가 얼마나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내 입에서 어떤 상황이든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것은 깊이 마음속에 담지만 그 이름의 능력,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는 굉장히 우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들도 여러분들 귀신을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마귀들도 예수님의 이름은 불러요.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나와야 됩니다.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이라는 표현을 좀 들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옆에서 누가 툭 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아이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신앙이 좋았던 분은 툭 찔러 예수님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불렀던 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기도할 때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에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 미신이 아니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그 능력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 위하여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터에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삶의 일거수일투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사로잡히든 감옥에 들어가든 매를 맞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의 결말은 허무하다는 사실을 창세기 1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이름을 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이름을 내고 정치인은 정치인들, 사업가는 사업가들의 자기의 이름을 내걸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신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을 지우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 안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기에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다. 복음적인 삶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선교적인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소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들만 소명을 주고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이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고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내는데 무기를 줬습니다. 어떤 무기를 줬죠? 예수님의 이름의 무기를 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진리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귀신 들린 그 꼬마아이에게도 제가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 아이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만 하면 귀신은 쫓겨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더욱더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는 하셔야 되고 날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 27년 선교사로 천년변 때 나갈 때는 그 얘기가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요즘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선교사들은 얼마나 힘들까? 문화도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언어도 다른데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신문지상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뭘 좀만 잘못해도 뭐라고 표현하죠? 개독교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이단이 좀 나오면 기독교를 예수님을 그냥 저 휴지통에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까? 저는 백지예요, 백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되고 벽지에다 그리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온통 지저분한 그냥 어떤 잡신들이 가득하 있는 그 공간에다가 예수님 이름 쓰려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 복음을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절에 나가요, 이런 삶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는데 그에게 준 무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힘들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를 우리를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전철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택시를 타게 갈 경우가 있는데 전철을 타다가 늦게 돼가지고 주일 예배 대예배 시간을 맞춰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도 앞에 길이 쫙 막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 길이 막혔는데 저 길을 막히면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늦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도와주세요. 길을 뻥 뚫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예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거 선교사님 이거 미신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으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참 고민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래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골로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에나 일에나, 말을 하는 것에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늘 이 성전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그 이름 예수, 그 능력의 이름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사실을,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게 되는지 깊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내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내 삶이 바뀌어졌는지, 내가 어떤 형식이나 틀에 박혀서 살지는 않았는지, 어떤 다른 능력이나 다른 기대나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않았는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입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이름을 얼마나 내 삶에서 불렀는지 잠시 10초, 20초만 한번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는 진리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이 내 입에서 얼마만큼 언급되었는지, 내 삶 가운데 그 이름 예수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였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였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도 중요하고, 신앙생활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이름 예수님, 그 이름 능력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서 그 이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이 우리 동두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